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도 같이 했고 광야 40년도 함께 지냈고 하나님께 많은 또 율법의 말씀도 그가 받아서 전해줬고 그가 항상 지도자로서 또 잘 다스렸고 잘 또 인도했고 또 잘 권면해 왔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마음으로. 근데 그 모세가 정작 이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고 죽고 났으니까 그 마음의 허탈함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했고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의지했던 존재가 말하자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 지도자가 됐는데 그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컸겠죠. 모세와 같이 훌륭한 그런 선지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모세와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모세 옆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게 되고 모세 옆에서 전투를 하고 모세 옆에서 만나도 먹고 항상 모세와 함께 그 영광들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할 사람이, 가장 큰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너의 의지할 바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택해서 사용했던 나다. 이제 내가 너를 택했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거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거를 배우고 그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이제 95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 역사를 지냈는데요. 근데 95세니까 나이가 이미 많았고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노년의 거의 끝에 온 겁니다, 지금. 남은 1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됐겠죠. 체력적으로나 힘적으로나. 더 이상 이 여호수아는 의지할 바가, 전에는 내가 장군이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싸웠지만 이제는 뭘 해도 앞에 나설 수 있는 어떤 체력이나 힘이 있던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세도 없고 앞에는 요단강이 가려지고 있고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뭔가 여호수아한테 사인을 주시려면은 더 힘과 체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무슨 무기를, 신기술의 어떤 무기를 주셔가지고 야, 이거 있으면 우리가 진짜 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걸 주시든지, 전에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도 보고 40년 전에 이 사람들 얼마나 힘이 셌는지는 다 이미 보고를 들었잖아요. 40년 전에. 그럼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다. 뭐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우리 각 사람이 처한 처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바는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더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너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에게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야,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니까 뭐 다리를 만들어라, 배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들어가서 전쟁할 거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식. 잘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근데 이번에는 양식을 준비하래요. 뭐 들어가서도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짐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그 부모님이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부만 집중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승주가 이제 대학 가고 공부하면은 밥 해주고 옷 빨래 해주고 이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럼 내가 공부만 집중하면 좋겠지만 알바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밥 하루에 3끼 챙겨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내가 만나를 더 내려주고 더 맛있는 거 뭐 힘나게 뭐 고기도 내려주고 꿀도 내려주고 다 할 테니까 힘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더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려고 해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뭐 금식 수련회를 할까요? 잘 먹으면서 이게 힘내서 다음에 뭐 금식 콘서트를 해볼까요? 가서 뭐 4박 5일? 지금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듣기에 아니 지금까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까지 메추르기 때를 보내주셨는데 왜 갑자기 또 양식까지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건너고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밥을 준비하고 양식을 또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그들이 할 일이 더 생긴 거잖아요. 광야에서는 오히려 광야였지만 먹을 거 다 내려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밥도 준비해야 되고 200만 명이 먹을 걸 어떻게 다 또 준비를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변환점이 있는 겁니다. 광야와 다른. 광야에서는 야 이거 먹는 거 하나님 다 주신다. 그런데 이제 너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양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다. 이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를 배웠던 거고 이제는 양식을 준비해라. 순종해라 이겁니다. 순종.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이제 직접 해서 먹으라 했을 때는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거든요. 전에는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건너라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을 보고.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너의 발로 제사장들이 먼저 발로 그 물을 밟아라. 너의 발을 물에 잠가라. 그때 여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열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먹을 것 좀 더 주셔야 우리가 힘을 내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더 주시면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넘어서 다른 차원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폴란드에서 목회했을 때 그랬다니까요. 저는 시간이 좀만 있으면 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많은 책들을 이 교회사가 2000년 역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 있겠어요. 그걸 다 공부하려면 얼마나 제가 보니까 이거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읽고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사모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씀을 준비할 테니 당신은 밥을 준비하시오. 나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연구할 테니 당신은 설거지를 하시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해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직접 이제 심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걷어서 수확을 하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시키면 이제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도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말씀 더 듣고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설거지를 하고 있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우치셨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상황을 너는 왜 거부하고 이 방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데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룰 게 있는데 그리고 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깨우치심을 주신 거예요. 저와 사모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육아와 설거지와 밥을 나 빨리 힘내서 아침에 밥 먹고 주일날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랬던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말씀에 양식을 준비해라. 순종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다 보니까요. 이제 또 전도하면서 만난 분들도 있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갔을 때도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또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 독일 올 때도 코로나가 되게 심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백신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오는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고, 또 뭔가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하신 분들이 만나게 돼서 저는 천안하고 서울에서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경준보 목사님이 여기 이제 유럽 지방 감리사님이셨을 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상황을, 그 전에 이제 여기 김병근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가 계시니까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들으시고 또 이렇게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후임자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신나서 하시겠지만 또 이제 가족들도 있고 계속 어떻게 그렇게 길바닥에서 지내냐, 이제 사역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독일에 상황이 힘든 교회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왜 교회가 어렵다는데 왜 내가 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뭔가 이제 준비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여기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고 있고, 뭔가 조성훈 목사가 와가지고 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뭔가 가야 되나? 알아보고 했겠죠.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상황이. 그래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때 백혜련 사모가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독일에 가보고 싶다는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카톡에 답변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개척 준비를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도 부동산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천안은 이미 개척할 장소가 있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도 갔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근데 그때 백혜련 사모가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백혜련 사모가 따라와서 문에서 들었는지 지금 어디서 전화 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독일은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들켰습니다, 제가 6개월 뒤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견종무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교회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서집사님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그걸 들어봤더니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목회자를 뭐 저를 청빙해서 데려가겠다는 건지, 그랬더니 아니면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뭐 뽑는 건지 했더니 지금 다 모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뽑으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거기서 뽑으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그 목회자를 뽑는 게 어려우면 그때 다시 저랑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별로 안 오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기 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애들도 힘들고 지금 한국 힘들게 학교 다시 들어가고, 저도 뭐 독일 잘 모르겠고, 지금 저는 또 여기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선 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감리사님이 바뀌고 나서 그때 이제 최은범 목사님이 감리사님이 되셔 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이제 백현 사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연락 왔는데 이게 왜 자꾸 연락 오냐고. 내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이게 사인을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을 이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고, 확신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때 견준 목사님하고도 뭘 얘기했었냐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라도 한번 먼저 드려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여튼 전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최영모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기에 저의 지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면서 박세영 목사님이 그때 여기 독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여쭤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박세영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재직해온 분들이 다 한 1시간 반인가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시고 이 복음을 함께 또 배우고 살아내고 이 사역들을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저는 확신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호수아로 보자면 양식도 이제 안 주신다고 그러고 요단강이 가려져 있고 많은 전투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또 95세에서 힘도 다 빠졌는데 뭘 하나님이 더 확신을 주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무슨 악기를 들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무기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눈으로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했듯이 내 눈이 뜨여져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순간에 우리 그 재직회 분들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들이 있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고백 속에서는 다 듣진 못했었지만 교회 상황도 그렇고 각 성도님의 처지들과 상황들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고백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그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독일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순종함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오늘 재직회 때 이제 또 보고하시려고 재정 준비하신 거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마이너스 7,000유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7,000유로. 그래서 제가 뭘 더 하자고 말하기도 이제 민망하고 네? 이 상황과 처지를 보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7,000이에요.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7,000이나 그럼 이게 뭐해서 다 이렇게 된 거지 했더니 고정 지출 다 빼고 보니까 다 선교와 섬김과 어떤 그런 걸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큰 교회에서도 이 정도의 마이너스가 계속 난다 그러면은 당장 다 멈춰버립니다. 선교든 뭐든 이게 다. 왜냐면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야,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뭘 못하게 되고. 근데 이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 7,000이 우리는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의 처지와 이것들 속에서는 뭔가를 더 할 수 없는 계획을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요단강에 잠겨버려서 거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처지인데도 어젯밤에도 우리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제가 이거 보기 전까지 내가 주님이 이런 또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기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승리다. 그냥 열리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아니 우리가 이거 어떻게 또 양식을 준비합니까? 다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얻지 못했던 이제 성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얻게 되고 포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직전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홍수 속에. 그래서 저도 재정부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런 표현할 수 있는데 평안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렇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구나.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계시는 거구나. 문제는 우리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고 지금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이건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뭔가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내 앞에는 요단강이 가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려면 이 요단강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좀 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처지와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전에 경험했던 만나를 경험했던 것은 이제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광야에 있지 말고 더 매출하기를 하나님 갑작 주는 거 그거 줄 때는 내게 영광 돌렸으면 됐다. 이제는 내가 양식을 준비해라. 이제는 내가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내가 이제 순종함으로 가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순간마다 예비하신 방법과 수단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예비하신 은혜들 속에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앞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는 지금 이 요단강에 빠져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려내셨듯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을 통해 나타내듯이 나에게 주어진 장애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구원의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 좁은 길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